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10절부터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례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으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과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을 부르도록 합니다. 주의 피로 이를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죄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곁에서 계시네. 찬송하세 죄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죄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젖먹이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듯이 주의 긍휼과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물같이 부어주시고 그 강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넉넉함을 얻게 하시고 쉼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창세로부터 감춰진 그 비밀들을 이 한 시간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눈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마치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이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 같이 이 한 시간 우리의 말씀들이 들려질 때 우리의 심령들이 세상으로 향하던 것들이 다시 한번 하늘의 산소망을 가지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이의 입술에 이 한 시간도 대언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잘 그렇게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집을 떠나가지고 있으면은 여기가 걱정이 되고 참 심령이 떠난다는 것 자체가 참 편치는 않아요. 하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든든히 서서 또 이렇게 서로 지켜주시고 위해주시고 해주시니까 제가 마음대로 또 이렇게 가서 말씀도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감사하는 것은 그래도 내가 가야 할 집이 있고 내가 만나야 될 동무들이 있고 내가 함께해야 될 그런 식구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고맙고 감사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이렇게 만난다는 것 자체가 귀함이지요. 미국에 계신 분들은 제가 한 13일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그분들은 모든 것을 제쳐놓고 올인을 해서 계속 그렇게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그분들이 그리웠으면 그런 일들을 했겠어요. 그래서 참 그거 보면서 가슴이 착잡해요. 아프고. 제가 무엇이 반데 그 말씀 하나 듣기 위해서. 그렇다고 제가 또 뭐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아니고 청명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꼭 초대교회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가슴이 좀 짠하고 또 그렇습니다. 미국에 가면 여기가 걱정이 되고 여기 오면 미국이 걱정이 되고 이게 참 여러 가지가 참 복합적으로 아픔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비록 우리가 몸으로 떨어져 있지만 영 안에서는 늘 하나다. 영 안에서는 하나다. 그것이 뭡니까?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된 우리가 이게 느끼면 되잖아요. 그것을 저기 비록 몸뚱이는 떨어져 있지라도 항상 언제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면은 역사라는 이 굴레는 시작과 끝이 있고 뭡니까? 어떤 지평이 있기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란 말이죠. 이게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역사는 수평적 관계예요. 시작과 끝이 있으니까. 그러나 묵시세계는 뭐냐면 수직적 관계란 말이에요. 수직적 관계. 수직적. 그게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그때 간섭을 하면은 그것이 곧 뭐냐면은 영원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면 간섭하는 그 때가 그 카이로스 고로 한 그 때가 곧 뭐냐? 우리가 영원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이 역사라는 지평 속에 수평적인 관계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이 속에서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마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 성령께서 그 사도 요한을 리프팅해서 성령의 감독으로 저 윗세계를 바라봤을 때 이 모든 역사가 사도 요한의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것들과 같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여기 대한민국인이 아니면 미국인이 이렇게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리프팅해서 묵시 안에서 바라봤을 때는 여기나 저기나 별 차별이 없단 말입니다. 다 우리는 뭡니까? 하나로서 교제가 되고 만남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워가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들이 지금 이 역사를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정거를 하면서 이렇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무리도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쫓아다녔단 말이죠. 근데 막상 그들이 왜 예수를 쫓는 줄 모르고 쫓는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뭔가 기적을 베풀고 뭔가 신기한 일들을 하니까 그냥 그 호기심으로 몰려다녀가지고서 막상 그들에게 물어서 당신 왜 쫓아다녀요? 이렇게 했을 때는 없어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수사학적으로는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치 마르다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가 얼마나 예수로 살고 있느냐. 제가 이제 집회 마지막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진 이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미래 죽어서 가는 천국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예수와 상관이 없는데 무슨 미래에 거기 가겠어요. 신앙이란 항상 현재잖아요. 묵시가 역사에 침투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우리는 뭐가 되느냐. 묵시 안에서 사는 존재잖아요. 영 안에서 사는 존재잖아요. 그럼 영 안에서 사는 존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늘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역사에 살지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로 살아내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분명히 말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없으면 말짱 헛거예요. 그건 지금 본인이 쏟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냥 머리로는 예수가 어떻고 뭐 천국이 어떻고 영혼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그거와 상관이 없이 살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여러분의 구주세요? 저 과거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어떤 목사님은 말씀이 좋고 뭐 좋고 이러는데 그냥 가면은 그냥 무조건 뭡니까? 용기 같은 거를 불러내요. 목사님 찬양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저에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율법이 뭐예요? 그럼 고객님 심히 당황스럽죠. 권사님인데 그것도 권사님이란 분이 그렇게 말이죠. 어떤 게시판에 들어가면 도배를 하듯이 글을 쓰면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막상 저한테 묻기를 목사님 율법이 뭐예요? 이렇게 할 때 그럼 제가 뭐라 대답을 해요? 거기다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만나면 당신 누구야?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다 알아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 알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걸 다 알아요. 알면 뭐예요? 지식인데 관념인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약의 말씀들을 자세히 풀어줄 때 그들의 심령이 뭐가 됐다? 뜨거워지잖아요. 그때 뭐가 되느냐?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남이. 그럴 때 만나지니 그 뜨거움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추상적인 예수가 아니고 관념의 예수가 아니고 그 예수가 자기 안에 실상으로서 뭐가 됩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던 토막 힘없이 말이요 내려가던 여리고로 내려가던 그 사람이 발걸음이 엠마로 내려가던 그 발걸음이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그건 마치 세상을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어디를 바라보느냐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 절대 신앙은 여러분들이 관념을 가지면 안 돼요. 관념으로. 여러분들이 만나진 그 예수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어떤 누구에게 속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만난 예수가 없으면 속아요. 현란한 말에 속는단 말이죠. 사기꾼들이 다가올 때 사기인 줄 알고 사기칩니까? 아니에요. 칼칼하게 사기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깨닫는 거 비록 중요한 거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하나의 지식 축적이 되어버릴까 봐서 그러면은 자꾸 새로운 걸 요구한다니까.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로 그분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고. 응? 그 삶이라는 것은 이거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와 계시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어진 그 은혜가 있단 말이죠. 하늘에 신령한 은혜들이 있고 그 은혜로 인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면은 좀 넉넉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요번에 제가 이제 그 아담 시리즈를 했는데 거기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담이 우리가 봤을 때 흔히 이제 사람들이 자꾸 놓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그 강물 하나가 있는데 그 에덴 동산에 흐르는 강물 하나가 있는데 에덴에서 흐르던 그 강물은 뭐냐면 흐를 때는 이름이 없다가 동산을 적시고 밖으로 나와서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이름이란 명분에 매인다면 명분에.
명분에 매이면 다툼이 생겨요. 명분에 매이지 말고 근원을 쫓아가야 돼. 근원을. 그 근원을 쫓아갈 때 하나가 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은 누구며 게바는 누구냐 아볼로는 누구냐 그놈들이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 죽었느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 그분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됐지.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그 만나는 놈이 뭘 바울을 찾고 게바를 찾고 아볼로를 찾느냐 말이죠. 정나고는 어떻고 누구면 어때요?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는 다 뭐냐. 그냥 이 명분, 이 땅에서는 그냥 내 갈래를 흘러주는 하나의 이름과 같은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근원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은 뭐냐. 이 강물을 따라서 올라갔을 때 그 강물의 근원을 쫓아갔을 때 그 근원이 결국 누구냐. 우리를 살려주는 생명이더란 말이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죠. 장로교면 어떻고 감리교면 또 어때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근원을 이야기를 할 때는 다 귀한 거예요. 근원을 이야기하지 않고 장로견이 어떤 뭐 감리견이 순봉견이 여기 명분에 매이면 그거는 백날 세도 소용없다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이 폭이 좀 넓어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도 귀납법적 해석이 있고 연역법적 해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쉬운 얘기로 이야기를 할게요. 서양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구조가 달라요. 서양 사람들은 구조가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쫙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야 참 여기가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먼저 산꼭대기 올라가서 울산 시내 내려다보고 아 좋구나.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안 보고 구석구석 쫓아다니면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숲은 보지 못하고 뭘 보냐. 산은 보지 못하고 숲을 보게 되는 사람이 있고 숲 때문에 산을 놓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둘 다 하면 안 된다. 어느 한쪽을 치우치면 안 되고 전체를 보면서도 또 부분을 볼 수가 있고 부분을 보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보는 내용이 그러한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제가 이 장세기 강의를 이렇게 강해지기를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면 참 아쉬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로 갔느냐면은 분명히 갈대아 우르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가지고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것은 뭐냐. 한 땅을 지시를 했는데 그 땅이 곧 뭐예요. 12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서 마침내 어디 왔더라.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뭐예요. 땅이죠. 그렇죠. 그럼 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삼수리나무 아래에서 뭐를 지었더라? 하나님의 단을 쌓은 것은 그것은 곧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것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과 같단 말이죠.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셔가지고서 이 땅에 원래 주인이 누구였느냐? 마귀라는 놈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마귀가 이 나라의 주인인 줄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거기다가 여호와의 이름에 단을 쌓는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이제 뭐냐? 이 땅은 마귀의 땅이 아니고 누구 땅이다?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지금 하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 마치 옛날 서부 개척 시대에 가가지고서 말뚝 박아가지고 이름을 치면은 누구 땅이에요? 내 땅 되듯이. 그게 쉬운 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땅 찾으러 온 거예요. 쉬운 얘기로. 만물이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죠. 근데 이 만물을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마귀가 다스리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이거 너희들 거 아니까 내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놈들이 뭘 한다? 순순히 내어준다. 죽인다. 죽이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뭡니까? 농부 비유를 하잖아요. 원래 주인이 포도원 농부를 세를 주고 떠났는데 그런데 그 세를 받으려고 세경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니까 이놈들이 종들을 보내는 쪽쪽 어떠하더라? 죽여버리고 맨 마지막에 주인이 생각하기를 그래도 내 아들 보내면 그래도 안 죽였나 생각했는데 아들까지 어떻게 했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인이 어떻게 해요? 군대를 풀어서 뭐 했다? 진멸시켜버리지. 진멸시켜버리지. 이 세상이 망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 하나님인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이 만물을 누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느냐? 마귀라는 놈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마귀가 곧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당 원리를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내 주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으로. 그래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오셔가지고, 야, 정당원이, 넌 네 끼 아니고 내 거야. 이러니까, 내가 순수히 응하느냐, 아니면 예수를 죽이더라.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내 주인이지 왜 당신이 내 주인이야?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 십자가 사건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이야, 우리 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인간이 자기 이것을 내줍니까?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께서 이 몸을 이렇게 가져간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 하느냐? 반발한다니까, 반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으로 단을 쌓는 것은 다시 한마디로 말해서 이 땅은 원래 주인이 누구냐? 여호와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주민들이 그걸 원하느냐 말이죠. 안 해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옴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과 우리 이 세상은 무슨 관계가 되느냐? 긴장 관계가 되는 거예요. 긴장 관계가. 싸움이 된단 말이에요. 싸움이. 여러분들 보세요. 평화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굴복시킬 때 평화가 이루어져요. 다시 말해가지고 평화는 두 세력이 같이 있을 때는 평화가 되지 않아요. 하나가 점령이 될 때 평화가 된다니까. 물론 점령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점령을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점령당한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녹록하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항상 이 죄는 살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서 내 몸을 차지하려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항상 뭐가 터졌느냐? 전쟁이 일어난다니, 전쟁이. 그게 사도 바울이 나는 공관자로다 하는 그거 나오는 거예요. 전쟁이. 여러분이 언제 우리 안에서 이 안타까움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뜻은 알겠는데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지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탄식이 터져나오죠. 아, 왜 안 되지?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느냐?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네. 지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될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되니까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가나안 땅과 애굽은 하나의 상징적 의미예요. 가나안 땅은 언약의 땅을 상징을 하면 애굽은 무슨 땅이다? 비언약의 땅이라 비언약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러면 언약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될 백성이 거기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 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죠. 결국 뭡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언약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몸뚱이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몸뚱이에 관심이 있죠. 그죠? 자기 몸뚱이에 관심이 있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먹고 살기 위해서 갔는데 그 먹고 살기 위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뭐하냐?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너무나도 잘 살고 강대한 나라인데 거기에서 자기가 너무 초라하니까 어떤 꾀를 하나 내더란 말이에요. 꾀를 낸 것이 어떻게 내느냐? 자기 마누라를 일컬어가지고서 당신 내 마누라라 말하지 말고 내 동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라. 혹시 내 마누라라 할 것 같으면 저 사람 날 죽일까 봐 겁난다. 오늘 본문에 13절 보니까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게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뭐한다? 보존하게. 그 결국 아브라함의 눈에는 지금 뭡니까? 마누라가 신경이 쓰입니까? 자기 몸뚱이 하나 챙기는 게 목적입니까? 자기 몸뚱이 하나 챙기는 거죠. 그죠? 요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요런 구조가 어디에 보면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에게 나온다니까. 나오미. 룻기서에 보면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아야 될 사람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되니까 어디로 내려가냐? 모압으로 내려갔단 말이죠. 근데 그 모압으로 내려갈 때 누가 따라가느냐? 자기 신랑도 따라가고 자식들도 따라가요. 그런데 나오미가 그 모압에 내려가서 자기는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에 내려갔는데 결국 뭐냐? 그 남편인 아비멜렉이라는 남편을 뭐 하느냐? 엘리멜렉이라는 그 남편을 뭐 하냐? 잡아먹는다니까. 남편 죽고 자식 죽는 거예요. 근데 엘리멜렉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는 누굴 잡아먹었느냐? 자기 왕 잡아먹은 거예요. 요것이 지금 아브라함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식으로 표현할 것 같으면은,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을 하기를 무슨 약속을 주느냐 하면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것을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여자를 이름을 뭐라 하냐? 하와라 그러잖아, 하와. 그 하와라는 이름이 뭐예요? 산자의 어미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소망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냐? 이 참,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아담에게는 소망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자가 자기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올 자가 뭐를 해주기 때문에. 죄로부터 건져내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 마누라를 통해 가지고서 이 마누라가 언제 아를 낳을까? 아를 낳을 때마다 이 아이가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인가?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어서는 여자는 뭐가 되느냐? 하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 구조로 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할 때는 그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의 죄인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복의 근원으로 세워질 때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 계시가 있단 말이죠. 이중적 계시가.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이죠. 죄인의 모습. 우리 모습이죠. 우리 모습.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이 교회를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 교회가 약속의 땅인데 교회를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를 먹고 살기 어려울 것 같으면 어디로 나가요?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욕할 것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 속에 누구를 봐야 되느냐? 내 모습을 봐야 된다면 내 모습을. 아브라함이 나구나. 나도 결국은 뭐냐? 아무리 예수가 어떻고 언약이 어떻고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먹을 것이 없으면 뭐 하느냐? 쫓아가서 가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같이 붙여가지고 가는 거예요. 같이 붙여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곧 뭐냐? 사례는 곧 뭐가 같으냐? 아브라함의 생명을 지켜주는 하나의 메시아적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자기 마누라 보고 당신이 바로에게 바쳐주면은 내가 살고 만약에 안 바치면 난 죽는다. 결국 뭐냐?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애굽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내주고 사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 내주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아브라함이 사는 데 있어서 자기 아내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대속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재물이 돼버리지. 대속 재물이. 지금 이해돼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내 몸뚱이 살기 위해서 자기 마누라가 지금 뭐 했느냐? 바로에게 파처제는 형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럼 바로는 누구를 상징해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를 상징하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네 지금.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례는 뭐냐? 자기 생명을 지켜주는 하나의 소망이에요. 소망. 왜? 그 아들을 통해가 저 보세요. 갈대우르에서 빼내질 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으로서 뭐가 된다고요? 네 후손으로서 뭐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땅에 모래같이 큰 후손을 주고 복의 민족으로 삼아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자기 후손이 복의 민족이 될 것 같으면은 이 여자를 통해 자기 아내를 통해서 아를 낳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내 입장,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내는 곧 뭐냐? 자기의 생명과 같은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그 생명과 같은 존재를 지금 자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적에게 내주잖아요. 지금 우리 모습이 그렇다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소망인데 우리는 내 몸뚱이 챙기기 위해서 예수를 어떻게 하냐? 내줘버린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 팔아먹는 사건이 한번 나타나고, 그 다음에 창세기 20장에 가면 똑같은 짓을 한다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사건이 두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지금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아브라함으로서 지금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나 창세기 20장에 가가지고서는 어떤 사건이 있느냐?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됐을 때 아브라함으로 가지고서 뭐 하느냐? 아내를 팔아먹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아브라함으로서 이름이 개명되기 전에 아브라함으로서 지금 아내를 팔아먹었을 때 이 사례는 결국 뭡니까? 바로에게 겁탈당한다니까.
흔히 사람들이 그래요. 잠깐만, 이 사례를, 야, 그래도 이삭을 낳아준 그 생명의 어미인데 어떻게 바로한테 이렇게 겁탈당할 수 있느냐. 잠깐만, 그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바로는 아니야. 사례는 겁탈당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면 해석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거, 12장에서 말하는 것은 사례가 겁탈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육체로 오신 예수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가 안 죽으면 안 돼요. 육체로 오신 예수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했다? 살아난 거예요. 사례가 바로에게 겁탈당함으로 인해서 많은 재물을 얻고 아브라함이 뭐를 얻었다? 생명을 보존한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으로 계명이 되고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됐을 때는 사례가 겁탈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해요. 그때 하나님 지켜주신다니까. 보혜사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가 다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왔을 때는 이 신자들은 뭐 하느냐? 마귀에게 빼앗김이 없단 말이죠. 겁탈당하는 이때 없단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들이 마귀에게서 놀이가 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때는 왜 그러냐? 주께서 지켜주신다니까. 그래서 상징적으로 20장에는 사례가 아비멜렉에게 가서 이렇게 빼앗김을 당할 때는 그 사라 뱃속에는 누가 들어가 있느냐? 이삭이 들어가 있었다니까, 이삭이. 그때 20장에 가가지고 설명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이 두 사건을 참 구속사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면, 구속사 입장에서. 그럼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었다 이 얘기를 신약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것 같으면은 우리를 살기 위해서 누구를 팔아먹는다? 예수를 팔아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팔아먹는 거. 결국 아브라함은 그 자기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줌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얻느냐? 재물을 얻어서 나오잖아요. 그지요? 재물을 얻어서. 요걸 출애굽기의 역사로 이렇게 딱 대입을 해서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나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나올 때 뭐 합니까? 큰 재물을 얻고 나오지요. 재물을 얻고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 재물을 얻고 가지고 나온 그 재물을 가지고서 광야에서 무슨 짓을 해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재물을 가지고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뭐 하느냐? 성막을 짓잖아. 성막을. 성경을 좀 보셔서. 애굽에서 가지고 은금패을 가지고 물론 우상 만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것은 결국 뭘 만드느냐? 성막을 짓는데 도구로 썼다니까 전부 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 대신 속전으로 죽었죠. 대신 죽었죠. 어린 양의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빈손으로 들고 나오지 않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성막을 지었듯이 광야에서. 그러면은 아브라함 역시도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지금 그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아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바로에게 겁탈당함으로 인하여서 그 겁탈된 대가를 속전으로서 지금 뭘 받아요? 은금패물을 받잖아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온단 말이죠. 그것을 신약식으로 이렇게 한번 또 다시 해서 보여보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서 뭘 죽으면 예수님 죽어버리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우리에게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뭐를 줍니까? 하나님께서 은금패물을 아브라함이 은금패물을 받듯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의 각양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니까. 지금 이게 그림이 안 그려져요, 이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다뤄갈 거야. 내가 간섭해 갈 거야 하면서 하나의 이 그림으로 보여줬다니까. 샘플로. 그래서 요 그림 그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그 모습이 그대로 그려진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혼자서 지금 뭐였어요? 애굽에 들어가가지고서 바로가 자기 부인의 희생을 통해가지고서 거기서 뭘 얻어 나왔어요? 재물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나왔듯이 요 그림을 그대로 출애굽기에 가면 또 누가 나옵니까? 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뭐 합니까? 나오는 모습이 그려졌죠?
그럼 그 모습이 구약에서는 그렇게 그랬는데 이게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죽어줌으로 인하여서 자기 백성들이 뭐를 얻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걸 얻지, 천국이라는 걸 유업을 얻죠. 지금 이해돼요? 재물이라는 것은 그냥 돈으로 보지 말고, 재물은 신약식으로 말하면 유업이잖아요, 유업. 그럼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가 얻은 유업이 뭐예요? 우리가 얻은 유업이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사례가 바로에게 겁탈당함으로 해서 재물을 얻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뭐가 왔느냐? 천국이 주어졌다니까. 하늘나라라는 유업이 주어졌다니까. 아이고 어렵다 참 지금. 지금 다시 그림을 그립니다. 설명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샘플로,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을 샘플로 가지고 지금 교육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서 앞으로 내가 내 백성은 이런 방식으로 내가 다뤄갈 것이야 라는 것을 지금 뭐 하느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뭐냐?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실 일들을 아브라함과 그 사라를 통해 가지고서 지금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기근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어떤 깨를 발휘하느냐? 내가, 사례가 너무 이뻐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 애굽의 사람들이 자기를 뭐하냐, 죽일까 봐서 자기 아내를 미끼로 던져주고 자기가 살아가는 일들을 하더란 말이죠. 그 일이 지금 그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우리 역시 그렇게 한다니까. 우리 역시.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안다 할지라도 내 몸뚱이 이길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 몸뚱이. 결국엔 뭐냐? 우리는 또 예수를 뭐 하느냐? 팔아먹을 수밖에 없다니까. 또 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이 몸을 가지고서 존재하는 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는 뭐라 그러냐면 세상과 짝하는 자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가늠하는 자라 그러죠. 가늠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 세상과 가늠하지 마세요 하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는 세상과 가늠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니까. 이 몸뚱이가, 이 몸은 떡을 먹어야 산다니까요. 떡을 먹어야 산다니까. 우리는 이슬 먹고 살지 않아요. 말씀 먹고 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 몸에서는 계속해서 뭐가 발생되느냐? 죄가 터져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가 발생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죄가 발생될 때마다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할 때마다 누가 죽었느냐? 예수님께서 대신 죽었다는 이 사실들을 놓치지 말란 말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바탕에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주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야 내가 오늘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대신 죽어주심 때문에 이걸 살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 우리가 짜들이지게 뭘 많이 하고 내가 변화돼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제발 여러분들 행위와 행함을 여러분들 좀 구분을 좀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 몸을 통하여서 뭔가 일을 할 게 있어서 오셨다니까. 우리 몸을 통해서. 그럼 이 몸은 결국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자꾸만 표현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나는 가만히 있어도 이 몸이 캔버스와 같이 화가가, 예수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 화가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몸에다가 당신이 그리고 싶은 것들 자꾸 그린단 말이죠. 그 그려질 때마다 뭐가 드러나느냐? 예수님께서 그리시고자 하는 그 그림들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 그림들이 그려질 때마다 뭐냐? 나는 날마다 기각당하고 누가 드러나냐? 예수가 드러나게 된다니까. 그러한 곳을 뭐라 그러냐? 성경에서 야고보서에 뭐라 그러냐? 행함이라 그런다니까. 행함. 흔히 복음 아는 사람들은 복음 알면 끝인 줄 알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건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들 방종과 자유를 구분하지 못해. 이걸 구분을 하세요.
자유는 뭐냐? 우리는 흔히 자유 이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가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해서 내가 자유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자유 받았습니다. 이러고 뭐 하냐? 땡이야. 자기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에요, 방종. 자유와 방종의 차이는 뭐냐? 내 언약을 위해서 내 몸이 희생당할 때는 이게 자유인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무엇을 먹든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행여 나의 이 자유함이 타인에게 그것이 어떤 그 사람이 넘어질 어떤 시험거리가 됐을 때는 가감하게 뭐하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뭐한다? 버린다 그랬죠? 그게 자유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자기 몸뚱이 사욕을 쫓아가잖아요. 그건 자유가 아니고 그건 방종이에요. 지금 이해돼요? 방종은 뭐냐? 언약을 빌미 삼아가지고서 자기 몸의 사욕을 쫓아가는 것을 보고 방종이라 그러고, 자유는 뭐냐? 언약을 위해서 자기 몸뚱이를 버리는 것이 자유예요. 제가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게 그거예요. 복음 안 돼. 그래, 알아서 뭐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교회 나오기를 하나, 헌금을 하나, 봉사를 하나,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안 돼. 그런 자유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구원한 것이지, 나를 위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가지고서 당신을 뭐를 그려낸다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그 이야기 봅시다. 로마서 8장을 봅시다. (29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봅니다. 29절을 봅시다. 29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누구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그런다 그래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 그러죠. 그 여기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뭐 했다 그래요? 구원을 했다 그러죠. 그죠? 아들의 형상. 그럼 그 아들의 형상을 가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지 빌립보서를 한번 보자.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세요. 5절부터 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에서는 우리를 구원한 것은 누구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 그랬죠. 그죠? 그럼 그 하나님의 참 아들의 형상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짓을 했어요? 자기를 비워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삶을 살았죠. 그죠?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았죠.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데 그 아들의 형상이 본받는 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기를 천사 된다는 게 아니고 자기를 자꾸만 비운단 말이죠. 우리 몸뚱이는 본능적으로 내 사욕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몸의 이 죄성이란 말이에요. 죄성. 내 몸뚱이를 위해 살고자 한다니까. 그럼 성령께서는 너 몸뚱이에 살지 말고 그것은 사욕을 쫓는 것이니까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언약을 위해서 살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 언약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사항제사로 뭐하라?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해요? 로마 12장에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 12장에 3절부터 보세요. 3절부터. 자, 1절 보고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고 거룩하신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다음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 한 몸에는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각자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꼭 예언이면 믿음의 본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할 것이나 사랑엔 그것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보세요. 너희 몸을 그리스도의 뭡니까 산 제사로 드리라 해놔놓고 무슨 이야기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에 뭐를 줬다? 은사를 줬다 그랬죠. 은사를. 그 은사를 누구를 위해 줬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준 거잖아요. 그럼 그 은사 받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 살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살아요. 그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예요? 교회지요, 교회. 지금 이해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구원을 했다니까. 지체를 위해서 구원을 했단 말이죠. 쉬운 말로 우리는 부속품이에요. 부속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속품이라니까. 고린도서 12장에 보세요.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지체들마다 우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체잖아요. 눈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귀가 있는 것도 있고 말이죠. 뭐 그 손과 발이 있듯이. 가장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다니까. 그렇게 로마서에는 그러잖아요. 각각 받은 은사들이 있으니까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서 뭐 하라? 몸을 위해서 뭐 하라? 쓰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자유라 그런다니까. 자유. 제발 자유를 오해하지 마세요.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음에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사는 것을 자유라 그런다니까. 반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이것은 방정이라 그러고. 지금 이해돼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갖추고 샀어요. 샀단 말이죠. 그러면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잖아요.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언약을 위해 살아야 될 자잖아요. 그럼 언약의 땅에서 모래상순이 나고 세겜 땅 모래상순이 나고 아래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살아야 될 이놈이 기근이 든다고 해가지고서 자기 몸뚱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가더라?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애굽에 내려가니까 결국 누가 죽더느냐? 여자의 후손 결국 메시아를 낳아줄 그 사라가 죽더란 말이죠. 사라가 바로에게 버려진 것은 곧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될 것 같으면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달라질 수는 없어요. 다만 뭐냐? 우리는 우리 몸을 늘 챙기고 하는 그 습성이 있다니. 여기 계속해서 뭐로 발각되느냐? 죄로 발각이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비록 우리 몸뚱이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답은 알고 있으라고. 정답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구원을 한 것은 우리 몸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구원을 했는데 우리는 이 몸뚱이를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사용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사용한다? 자기를 위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날마다 뭐로 드러나느냐?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또 죄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나잖아요. 아이고 참. 그럼 결국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 더 은혜가 드러난대.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은혜에 거하기 위해서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런 말씀을 안 듣고 이상하게 공교하게 지은 말들은 들어가지고서 그건 아니라니까. 복음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세요. 절대 복음은 나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피값을 우리에게 찾는다니까. 반드시 피값을. 예수님의 피값을. 그 피값 찾는 것이 뭐냐?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요한복음에 올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했음에도 베드로는 다 예수님의 부활한 사건을 보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기어코 찾아간 거예요. 기어코 찾아가서 왜 그러냐?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피를 흘렸단 말이죠. 그럼 피값을 찾아야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가지고 너는 지금까지 네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네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띠띠고 봐야 된다.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이하 모든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나님 자꾸 간섭을 한다니까.
그래서 그들이 뭐냐, 살아가는 삶의 궤적을 쫓아갈 것 같으면, 이 삶의 궤적을 쫙 흩어갈 것 같으면 결국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당하셨던 그 아픔들을 계속 자기 몸에 알아 새기는 그 삶을 살게 되란 말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몸뚱이 육신의 소욕 쫓아가고 싶죠. 날마다 눈만 뜨면 육신의 소욕 쫓아가고 싶은데,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너는 너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언약을 위해 살아갈 자니까 너 뜻대로 살지 말라 간섭을 한단 말이에요. 간섭을 할 때마다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알면서도 또 뭐하냐, 이 몸뚱이는 본능적으로 뭐하냐, 그것을 어기고자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서는 뭐가 터졌냐, 주여 죽겠습니다. 차라리 답을 몰랐으면 아프지는 않지, 답을 알고 나니까 아픈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뭘 구하냐, 긍휼을 구하게 된다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는 그 사건을, 이 아브라함 나쁜 놈 이러지 말고, 아 우리가 아브라함이구나, 나도 여전히 아무리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아도 결국은 뭐냐, 내 몸뚱이를 위해 가지고 또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를 내가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하고, 안 해야 되는데 안 해야지 하면서도 하는 거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은 아직까지 그 복음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고, 야 그래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이것이 안 될 때 여기에서 상한 심령이 일어나고 통회하는 심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다윗이 보세요. 시편 51편에 보세요. 응? 다윗은 자기가 깨끗하게 살고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깨끗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응?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응? 내가 죄악 중에 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악 중에 죄악의 출생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는 그 한계성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 상한 심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뭐를 원한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언제 일어나요? 답을 모를 때 일어납니까? 답을 알 때 일어납니까? 답을 알면도 답대로 살지 못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은 날마다 우리에게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거울이 돼가지고서 나를 정말 비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뭐냐, 아이고 또 말씀대로 내 또 못 살았구나, 이것이 드러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뭐가 되느냐, 내 안에서 탄식이 나온다니까. 주여 내가 이 모양입니다. 이러면도 내가 마땅히 버림당해야 되는데 버림당하지 않는 것은 결국 누구 죽음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뭐가 나오느냐, 비록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뭐가 나오느냐, 주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이 나온다니까.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산다는 것 그 자체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게 나온다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의 깊이를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와닿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인 줄 알아야, 야 이런 인간이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곧 뭐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깨달아진다. 은혜라는 것이. 요것이 깨달아졌을 때 내가 비록 내 몸을 불사른 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자랑거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늘 우리는 뭐냐, 아 참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몸의 구속. 무슨 구속? 몸의 구속이지. 아니 하나님께서 구원한 것이 우리의 뭐를 구원했어요? 우리 뭐를 구원했어요? 몸을 구원했다니까. 몸을. 왜 몸을 구원했어요? 이 몸 가지고 할 일이 있다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한 분이 오시면 돼요. 그런데 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서 지금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 성령을 무엇으로 묘사해요? 바람으로 묘사하고 호흡으로 묘사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한 분이 죽으시고 그 예수가 수많은 자기 백성들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오시는 거예요? 호흡처럼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럼 결국 뭐냐? 예수님이 육체로 한 분 죽으시고 영으로서는 수많은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는 일들 하잖아요. 이해됩니까? 요걸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뭐라 그래요?
죽으면 뭐하나? 많은 열매를 맺죠. 그럼 묻습니다. 밀알 하나가 떨어져서 죽어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팥을 맺습니까? 밀을 맺습니까? 밀이 나오지. 보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밀알이 죽어서 생산하는 건 밀이 나오지 보리가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가 죽어서 열매를 맺을 것 같으면 무슨 열매를 맺어요? 예수라는 열매를 맺죠. 그 예수가 지금 어디 와 계세요? 우리 안에 와 계시죠. 우리 안에 와 계시죠. 우리 안에 와 계셔서 누구의 삶을 풀어내느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당하셨던 그 아픔 속에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이 질그릇 속의 보화를, 예수라는 보화를 담은 사람들은 마귀가 알아봐요. 저놈이 예수인지 아닌지 알아본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그 속에 보화를,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담고 있는 사람은 늘 뭐 하느냐? 괴롭히는 식을 다가오는 거예요. 괴롭히는 사람 식을 다가온다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름다운 아내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 같으면 죽음이라는 위협을 당하지 않아요. 아내가 있기 때문에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내는 곧 뭐하냐? 질그릇 속에 담긴 뭐와 같다? 보화 같은 것이죠. 보화 같은 거.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냐? 이 땅에 살면서 이 육신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게 되느냐면은,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몸뚱이 속에서는 결국 뭐냐?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알 때 우리 몸이 뭐냐? 하나님 빨리 몸 좀 바꿔주세요. 이 몸 바꿔주세요. 그래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몸 가지고는 그리스도를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옛 몸은 버리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새로운 몸을 주신다니까요. 주신다니까. 이제 여러분들 천국에 가시면은 여기 가서 살지 않아요.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니까. 하나님 뜻대로. 왜? 죄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몸뚱이를 가지고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 이 몸 말고 새 몸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통해서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몸을 뭐 하느냐? 그리는 것이죠. 사모하는 것이죠. 그게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빨리 이 몸 벗고 하늘의 몸을 덧입고 싶어 한다. 덧입고 싶어. 그게 신자들이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부분들이라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성령이 오시면은 구약의 아브라함 사건이나 모든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서 그 사건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결국 우리 이야기로 뭐 하느냐? 들려지게 해주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 모습 속에서 나를 발견하시고 나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 짓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뭐냐? 이러한 인간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결국 누구이다? 하나님의 뭐이다? 은혜고 용서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같이 우리는 약삭빠릅니다. 자기 몸뚱이 챙기는 데는 우리가 참 빠르고 우리 몸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어놓는 데는 너무나도 더딥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낱낱이 우리 실존들이 고발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실존을 또 보았사오니 이런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은혜만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